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묵상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작년 2월 달에 실제로 메뚜기 떼가 습격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리고 남미 브라질에서 제가 그 뉴스를 한번 보았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하늘이 검게 물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이 다 메뚜기 떼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무서운 점은 지나갈 때마다 모든 것을 휩쓸고 먹어치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알을 낳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은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피해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메뚜기 떼가 잠잠해지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보도에 의하면 메뚜기 떼는 1제곱킬로미터, 즉 250에이커라는 땅이죠. 거기에 1억 5천 마리의 메뚜기가 번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에서 자란 개체는 하루에 사람 3만 5천 명이 먹는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그게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가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큰 재난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경험했습니다.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이 메뚜기 떼를 바라보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한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이 진군을 해오는 것이 메뚜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는 강한 백성들이 그렇게 진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불이 그 큰 군대 앞에 있어 군대가 지나가는 뒤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그들이 지나갔더니 황폐한 들처럼 되었고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계속되는 진군은 메뚜기 떼가 덮치는 것 이상의 모습인데요. 4절 이하에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운 것 같으니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6절에 질렸고 또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서 저 멀리서 큰 군대가 진격해오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리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9절에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제 성벽을 넘어서 뛰어드는 것이죠. 메뚜기 떼가 뛰어들었을 때에도 하늘이 다 가려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쥐고 있었던 무저갱을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죠. 그때 땅에서 연기가 나며 거기서 황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황충이 곧 메뚜기죠. 그리고 이 황충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해하기 위함이었죠. 참 후대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 묘사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거대한 군대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여러분 이 시온이 어디죠? 유다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그곳을 향해 군대가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군대를 이끌고 시온으로 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설령 시온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리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팔 소리와 경고의 소리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하겠죠. 아무리 경고의 소리가 울릴지라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였겠죠. 무슨 비가 그렇게 내리겠냐? 홍수가 뭐길래? 경고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 떨게 할지어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평생토록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요 축복된 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큰 심판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부담감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내 주변의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때 여전히 주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함께 예비할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하시는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건강과 삶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